신약성경 246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메르스의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일어나는 전국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차 대전 때 전쟁이 났잖아요. 그 총으로 대포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전쟁의 공포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패스트라는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패스트의 공포로 나도 걸릴지 모른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중국의 농민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모들은 다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15살 먹은 형이 2명의 동생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앞으로 이 동생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건가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형이 2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67만 원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절대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공포심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 역시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다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분쟁이 생겨서 또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도와줄 손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횟집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어항이 이렇게 있어요. 커다란 물고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손님이 저거요 하면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회가 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자유로운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한순간이에요. 제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갑자기 수술을 받았다고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렇게 건장하던 사람이 그냥 수축해졌더라고요. 어저께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문자를 열어봤더니 아무개 죽었다, 부고장이 날아왔더라. 잘 있는 것 같은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사업이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 거절하고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뭐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면 무서운 일이 피해갈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들이 와도 내가 바꾸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신자라고 해도 저주에서 자유로울 힘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제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진리를 알아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삶을 지배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지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요약제를 다 꺼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먼저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라.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게 둘 중에 하나.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그런 겁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자. 자,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교수님은 60대고 자기는 20대에 이제 하루는 함께 일하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이제 쉬고 다시 일을 하는데 한 15분 정도 쉬니까 좀 피곤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그런데 20대인 이 노만 빈센트 필이
피곤이 안 풀려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언제 힘이 생겼는지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교수님은 저보다도 연세가 아버지 뻔이나 되고 똑같이 일을 하고 피곤해서 쉬다가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무슨 생각했느냐? 아, 피곤해. 아, 죽겠다. 아, 또 해야 돼. 그러고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놔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생각이 느낌을 이용해서 속여먹어요. 피곤 그러면 그냥 그 생각 아래서는요,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사우나에 가서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이 그냥 꽉 살아요. 내가 왜 피곤하지? 이유가 또 생겨. 막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도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안 온다, 이 말이 일단 그 머릿속에 확 박히게 되면 그 상태에 적응해요. 안 되는 이유만 늘어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서 안 되고, 여기 몫이 나빠서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의사가 당뇨입니다, 고혈압이다 그러면 그게 그냥 확 박혀가지고 다른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링컨은 내가 왜 불행한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행하다고 정해놓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생각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진리도 아닙니다. 일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생각은 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될 것을 거부하고 살고 싶으면 참으로 원하는 단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할 거냐? 두 번째,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도 나오고, 또 교훈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해방도 나오고, 그리고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7절에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지체 이 손과 발, 눈과 귀, 입 다 지체입니다. 이것을 의에게, 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진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에게 종으로 내어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축복받는 일에 사용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몸을 죄의 종이 되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도 몸도 다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축복받는 일에 사용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중증 장애자를 돌보겠다 해서 봉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시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몇 해가 지났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검사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정지 상태예요. 더 이상 퍼지지 않아요. 전에는 병만 생각하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중증 장애자를 도우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병 생각에서 해방됐어요. 어떻게 하면 중증 장애인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까를 생각하니까 마음도 몸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빠가 멀리 출장을 떠났어요. 시골집에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장작을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장작 속에 뱀이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이 엄마의 다리를 콱 물었어요. 물리는 순간 나 죽는다는 생각과 함께 나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죽기 전에 아빠가 오기까지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냥 뱀에 물려서 퉁퉁 붓는데도 열심히 밥을 짓는 거예요. 반찬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애들이 아빠 올 때까지 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죽어야 될 시간인데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독이 땀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안 풀리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도 힘도 더 이상은 없고 삶의 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보내요. 전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 안 시켰어요. 뭐 그렇게 온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앉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마귀가 그냥 너 죽는다 망한다 이것밖에 잘 안 집어넣고 신세 한탄이 막 오거든. 그거 알기 때문에 기도원 원장들이 그거 안 시켰어요. 따라해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따라 하시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가슴에다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벌써 달라지는 거야. 예수 내 구주. 이거를 끊임없이 기도 안 시키고 시키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집회했다 그러면 무조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부흥사 되려면 찬송 훈련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앞에서 이 찬송 인도하는 분들이 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됐어요. 저도 찬송 훈련 좀 받았거든요. 막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찬송만 열심히 불러요. 죄송해요. 연불 외우듯이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낫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며칠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 생각으로 머리가 꽉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로 의에게 종으로 자기를 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 역시 나 자신입니다. 생각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꽉 잡으세요. 자, 오른손을 가운데 넣고 당겨보세요. 자, 당겼죠? 자, 이제 이렇게 왼손을 드시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죽음, 슬픔, 망함. 남편은 생각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생각들만 해보세요. 자, 그리고 땡깁니다. 시작. 자, 요거 하고, 자, 다시 꽉 쥡니다. 사랑, 행복, 미안해요, 돈다발, 천국. 아주 좋은 생각 해보세요. 자, 땡깁니다. 시작. 어때요? 진장용 집사님 앞으로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원승현 집사님 앞으로 나오고. 자,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여기 작은 분입니까? 큰 분입니까? 자, 작은 분이 뒤에 쓰시고 큰 분이 앞에 쓰세요. 앞에 보시고 둘 다 앞으로. 원집사님은 양팔을 딱 벌려보세요. 자,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죽음, 불행, 아픔, 고통. 자, 생각했어요? 생각했습니까? 크게 대답. 생각했습니까? 자, 진집사님 뒤에서 내려보세요. 두 팔. 안 내려봐. 다시 두 팔 올려주세요. 생각합니다. 행복, 사랑, 천국, 감사. 자, 진집사님 내려보세요. 됐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생각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내가 생각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결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자, 20절에서 23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도 나오고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떤 분이 천국 가게에 갔습니다. 행복과 사랑, 축복과 은혜, 기쁨과 감사 등등이 진열되어 있어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의 열매를 파세요.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천국 가게는 열매는 팔지 않고 씨앗만 팝니다. 씨앗만 파는 것이 천국 가게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기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수경재배하는 화분에다가 그 약을 이렇게 넣어주고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일주일 만에 얼마나 풍성하게 이 상추가 자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열매만 따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결혼도 그래요. 뭐 조건이 다 잘려 있는 것만 찾아요. 부자, 좋은 직장.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게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나는 내 친구 가운데도 결혼할 때 큰 대형 아파트에 백화점에 금은방 큰 거에 빌딩 하나까지 받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부가 살기는 사는데 그렇게 애틋하지 않아요.
돈 많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어라 그래도 예수 안 믿더니 이제야 예수 믿는다. 씨앗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뭐 교회도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유, 시설도 좋고.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 무슨 뭐 대기업에 다니는 것처럼 생각입니다. 은혜는 다 저절로 오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개척교회 1년에 3,000교회가 생기면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저 개척교회 안 가요. 가서 봉사하고 힘드는 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한국교회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 충성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예배의 씨앗을 심고, 물질의 씨앗도 심는 겁니다. 편한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가정도 있어요. 이 가정도 문제도 많아요. 형제간의 재산 다툼도 있었고 병든 적도 있었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좋은 말만 다 듣고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씨앗 심는 일에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가 2만 불이 필요합니다. 밥 먹다 말고 선교사님 저보고 하란 얘기죠? 예, 하겠습니다. 쳐다봐요.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부모도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내가 씨앗을 심어놔야 우리 자손들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열매만 따먹는 신앙생활은 복이 없어요. 거둘 게 없으니까, 다 거뒀으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절대 상을 안 줘요. 왜?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거 없다. 교회 상 없어요. 절대로 이분한테는 공짜가 없어요. 수련회 회비 안내 가지마. 그러면 또 희한한 게 또 대신 씨앗을 심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장로님이 심고 뭐 선생님이 심더라고. 철저하게 씨앗 심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꾼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일꾼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손님처럼 관중처럼 왔다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씨앗을 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가서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아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메르스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을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과 육체를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 얘기에 너무 많은 얘기하는 사람 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